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여러분 안 좋은 소식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폭우로 인해서 사망자 무려 46명이 발생했고요. 오성 그것은 밖에서 너에게 불러준 이름이고 진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지하 차도에서 무려 또한 13명이 사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천에서는 또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예천에서는 그 실종자 수색하기 위해 그 해병대 상병이 군복조끼 입지도 못한 채 이렇게 수색하다가 결국은 이제 순직했던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18일에는 이제 그 서초구에서 이 서희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굉장히 그 학부모에게 시달리다가 또한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했음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림동에서 그 현실 분만이 가득 찬 사람이 자포자기식으로 칼을 이렇게 휘둘리다가요, 한 명의 어떤 그 사람을 이제 숨지게 했고 이제 3명을 이제 크게 다치게 했던 사건이 그저께인가 발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사건, 1년에 이런 엄청난 큰 사건을 통해서 저 자신도 여러 가지로 이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사람이란 게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죽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이란 것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어느 권사님께서요, 이제는 그 꿈을 꿨답니다. 사후 세계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예뻐 보이지 않는 그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요, 물어보더래요.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이렇게 목소리를 깔면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그 대답 가운데 이 권사님이 나는 기독교인이고요, 나이는 68세고요, 교회 권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대답하는 것이 나는 한 남자의 아내였고요, 그리고 뭐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키운 부모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것은 가족 관계고 그런 걸 내가 너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넌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면서 계속 이 재촉하는 상황 속에서 이 권사님이 꿈속에서 울부짖으면서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사오니 제발 좀 알려달라고 계속 울부짖으면서 소리치면서 꿈을 깼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갓 태어나서 갓난 아이 적에는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죠. 엄마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때는 뭐 진짜 엄마 품속에 젖을 물고 엄마 손가락 붙들고 하늘 쳐다볼 때 엄마 얼굴이 그냥 달덩이처럼 딱 떠있을 때 그것만으로 너무나 기뻤고, 그러니까 그때는 더 이상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아기를 넘어서 우리가 자라게 되면요, 놀이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놀이에 빠지면서 장난감이 굉장히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것이죠. 근데 이제 유학이 지나서 이제는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친구 사귀는 게 재미에 빠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구박받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참을 수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대학교 다니고 아니면 이제는 젊은 시절의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물론 이제 죄를 짓는 쾌락이 때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 젊음을 발산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결혼하게 되면요, 근데 더 이상 거기에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는 없어지게 되고요,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하늘에 찌를 듯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왁대당하는 것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누르고 위로 올라가고자 더 뛰어난 존재가 되고자 몸부림치는데
그때는 이제는 인생의 성공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40대 중반쯤 가보게 되면요, 도무지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그 꿈들과 소망을 이제는 자기 자식에게 투사돼 가지고요. 그래서 자기 꿈을 뒤이어서 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욕망이 생기게 되어서 뭐 기러기 아빠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자식을 어떻게든 좀 더 학원에 잘 보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최고의 목표가 그때부터는 정말 어떻게든지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모든 것에 있어서 실속 있는 것이 최고다. 뭐 권력 있는 것보다 실속 있는 것이 최고다.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이제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제사를 움켜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최대의 목적이라 생각하고 움켜쥐고 있지만요. 이제 결국 이제 자식이 하나하나씩 이제 십장가 보내게 되면 그 재산이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결국은 나눠주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유산을 일부 나눠 주면 볶여서 죽고 그 다음에 전부 나눠주면 굶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이 커서 안 나눠주면 맞아 죽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눠주면서 결국은 살아남게 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재산도 별 볼일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이제 60, 70 되면요. 그때부터 예전에는 뭐 1류, 2류, 뭐 3류, 뭐 어느 대학교 다녔느냐, 뭐 재산이 얼마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졌지만요. 이제는 뭐 좋은 대학교 나오는 게 소용없는 게 다 뭐예요? 50 넘어가면 깜빡깜빡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학년 평준화가 일어나고요. 이 경제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70 넘어가게 되면 삶의 양태가 서로 달라지지 않고 비슷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뭐 70 되면 뭐 운전이라도 좋은 차 뭐 운전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뭐 이쁜 뭐 비키니 수영복 입고 뭐 해변가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다 똑같이 진다는 것이에요. 경로당에서 뭐 된장찌개 먹는 거거나 아니면 넓은 집에서 된장찌개 먹는 거나 똑같은 어떤 삶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70 넘어가게 되면 인생이 고독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회의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은 붙잡으려고 했던 그 인생이 결코 잡히지가 않고요. 그래서 가치가 없는 헛된 삶을 내가 살지 않았나 후회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왜냐하면요.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그 가치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어떤 평안과 그리고 또한 물질적 풍요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말해주고 있냐면요. 프랜시스 세프라는 아주 복음주의 신학자가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개인적인 평안 이것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낮은 가치라고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평안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사회 정의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목표로 삼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된 것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물질주의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쫓아가는 세속주의 정신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사회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는 오직 자본, 물질 그리고 또 세속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사는지 모르고 미친 듯이 이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한다는 것, 자신이 불행한 것은 더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부유하게 되면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거의 강박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신적인 불안과 인생의 무게까지도 결국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적으로 나아지면 평안도 따라올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유해지면 어느 정도 자유롭게 뭔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죠. 물건을 좋은 것을 구입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부유한 자들에게 있어서 뭐 생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뭐 생계 범죄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범죄가 없을까요? 또 다른 형태의 어두운 면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모르게 되면 모든 인간들은 어두운 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 2015년 7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국을 완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메디슨이라는 이름은 미국에서 흔한 여자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사이트냐면 바로 이제 기혼자들을 위한 불륜 사이트예요. 뭐 해커 팀에 의해서 결국은 이 전 회원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이게 다 모든 실상이 다 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명단이 공개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자살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한 이혼도 줄지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계, 학계, 뭐 경제계 할 게 없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사건에 의해서 이제 사직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풍요롭게 잘 사는 이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 미국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무려 인구가 6%가 이 사이트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노년층을 제외하고 거의 다 기혼자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무려 몇몇 명이 명단이 발견됐냐면 68만 명이 이 사이트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결국 인생에서 물적 풍요, 편안한 삶이라는 것이요, 결코 궁극적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벌 3세들, 연예인들이 마약이라는 것에 중독의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이 마약 사범으로 이렇게 조사받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평안과 이런 이 물질적 어떤 풍요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평안과 물질적 풍요에 도달하게 되면요, 또 다른 욕망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망의 노예가 되면서 그 인생은 결코 여러 가지 그런 그 욕망 가운데 노예가 되어버려 가지고요, 결코 행복한 삶을 즐길 수가 없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생에 있어서 개인적 어떤 평안이나 물적 풍요가 목표가 되버리면요, 결국은 우리가 이 물적 풍요, 이 평안은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될 텐데,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종교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비참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이런 고통들이 계속해서 이 사회에서 재생산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고통의 이 생산이 계속해서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지만이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까지.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예수 안에서 봐야지만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요, 목적인 것이죠.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생겨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주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만드신 바다, 이 만드신 바라는 거 있잖아요. 예, 이 만드신 바라는 것은 결국은 그 단어 뜻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예, 이 포이에마가 그 뜻이 바로 답시다. 하나님의 걸작품, 예, 신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포이에마가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소 예술 작품처럼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그렸습니다. 밑에 연병체를 그렸죠. 여러분, 이거 그림인가요? 작품인가요? 이것은 작품입니까? 그림입니까? 네, 작품입니다. 왜 작품이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민석이 정확히 맞습니다. 대가가 그렸기 때문에 작품인 것이에요. 그렇죠. 이 모나리자가요, 이 작품이요, 한번 보려면요, 무려 2시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루브르 박물관 가서 2시간 동안 기다려야지만 이 작품에서 사진 찍고 볼 수가 있대요. 너무 유명한 작품인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피카소 그림이 960억에 팔렸다고 해요. 그리고 뭐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은 1,300억까지 팔렸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팔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작품을 팔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해서 계산해 봤더니 어떤 사람은 7천억 정도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1경 4천억 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을 다 털어서 사도 부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최고 부자가 1촌조 갖고 있는 부자가 있는데요. 그 자산을 다 정리해도 이 작품 못 삽니다. 대가가 그린 작품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결합이 있는 예술품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인의 손끝에 명품이 탄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손끝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냐? 답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이것을 하나님께 친히 규정하신 것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요, 그 사람이 이교도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철학 사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까지 생각했던 이 어거스틴이요, 끝끝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라고 이 어거스틴이 고백론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나서 내 인간의, 나의 삶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작품도요, 원본대로 이렇게 그대로 놔두면 작품이 되지만, 만약에 이 작품에 낙서를 하게 되면, 이 그림을 훼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가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루브르 박물관에 이 모나리자가 이게 누가 낙서를 이렇게 해버리면 그 프랑스가 어떤 일이 벌어날까요? 그 나라가요. 난리가 날 겁니다. 막 세상 사람들 다 분노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모나리자,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근데 이 걸작품이 뭐가 있어요? 누군가 낙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이 여러분 가운데 낙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 네 세상을 살아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네 인생 네가 다스려봐. 하나님 없이도 돼. 네가 승진하고 네가 돈 벌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부자 될 수 있고. 그래서 서점에 가봐. 책들 많이 있어. 부자로 사는 법, 100만 유튜브가 되는 법, 노후 자금 마련하는 법, 여러 가지 책들이 있으니까 그 책 읽으면 충분히 너희의 힘으로 너 스스로 살 수가 있어. 여러분, 그 책 다 읽어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우리가 찾으면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교예요, 비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렵까? 나는 왜 물려받는 것이 없을까? 하면서 나 스스로가 비참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학대시킨단 말이죠. 낙서를 한단 말이에요. 걸작품에다가. 뭐 어떻게 해요? 너는 쓰레기야. 너는 실패자야. 그래서 우울에 빠지고 낙심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자포자기기, 그 삶 속에서 며칠 전에 사람을 죽여버리는, 지나간 사람도 흉기로 휘둘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 가치를요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살아가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상이요, 한마디로 어떤 세상이냐, 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우리 스스로가 훼손하고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인류의 이런 대기 오염도 결국은 물고기가 만든 겁니까? 인간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을 끊임없이 하나님 만드신 것을 계속 훼손하고 있어요. 가장 아름답게 만든 우리를 훼손하고 있고요. 이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고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계의 모든 고통이 바로 우리가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로 만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가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로 결정했다, 결심했다, 결단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솜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실패자 된 거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내가 좀 더 잘하게 되면, 좀 더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노력할 모습 보고 나에게 복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한 생각 가운데 수동적인 하나님,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뭔가 다짐하고 뭔가 결단하면 그거 보시고 나에게 은혜 복을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누가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계속 만드시고 일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시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처음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숨어 있을 때도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상이 많이 있는데 그 우상 가운데 진짜 신이 누굴까? 보니까 요 하나님이구나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끝끝내 계속해서 우상 섬겼던 자였단 말이죠. 그 우상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모세가 나는 이제 끝장났다 그러면서 인생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서 양치고 있을 때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인생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때 찾아오신 분이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불순종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말이야마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먼저 행동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를 왜 이렇게 쓰레기입니까?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만들고 누구는 형편없이 만들고 뭐라 말합니까? 사람아 너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 만든 물건을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고 토기장이란 말이죠. 예. 누구는 귀에 쓸 거였어요. 예? 하나님 천이 쓸 거였어요.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근데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보이에마 내가 만드신 바다 내가 만든 걸작품이다. 귀에 쓸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 오늘 우리 자신을 다 한순간이라도 우리 행위나 우리 존재됨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에 의해서 오늘 내 존재가 생긴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란 말이죠. 그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냐면 내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존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었을 때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십니다. 존엄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근데 뭐가 일어났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습니다. 근데 완전히 형상이 파괴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 형상에 파괴된 그 괴물이 이제는 새롭게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뭘로 여기신다?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러분을 여겨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여러분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세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 가운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밖에 있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저 모양일까? 왜 나는 왜 저런 사람처럼 잘 살지 못할까? 하면서 우울증에 빠지면서 낙심 가운데 있단 말이죠. 비교하면서.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만약에 자기가 세상 기준으로 세상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보게 되면 자기는 이미 목매다나 죽을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게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뭘 배웠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것을 이 바울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어디서 살았습니까?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인생 말년은 최종 말년은 어떻게 보냈어요? 감옥에서 보냈고 결국 참수형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말합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여러분을 보는 그 잣대는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는 뭘로 볼까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그걸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잣대로 여러분 평가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성공의 잣대는 뭘로 평가할까요, 여러분은요? 돈을 얼마 벌었느냐? 학교 어디 나왔느냐? 그거 보실까요? 뭘 볼까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포도나무 가지 붙어 있으면 그게 네 인생의 성공한 인생이고, 떨어져 있으면, 접붙이지 않아 있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그 비교 가운데 시기하고 열등감 가운데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가 무슨 서신입니까? 기쁨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왜 기뻐합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세상 밖에 보니까 세상 밖에 있는 너희들은 지금 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노예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노예가. 그래서 지혜지 끌어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종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기쁨이 있는 것이다. 행복이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지금 이제 고난인데 너무 힘들게 사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근데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고통 또한 어떻게 보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연단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보십시오. 3절에 담아 읽고 나요. 우리가 환난 중에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2절에 보시죠. 뭐라고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내가 받고 있는 그 고통, 연약함, 아픔, 실패, 이 모든 것들 또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인내는 뭐라고요? 연단은 뭐라고요? 소망을 인도하는, 소망을 바라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선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듦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나의 삶의 가치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의미가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목적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요. 오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한 일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뭐 천국 가고 이제 심판받지 않을 거, 나 이제 이 땅에서 그냥 룰루라라 살면 되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인생에 살아가는 그 삶에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창조가 다시 재창조시켜가지고 여러분 삶이 이제는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복음의 내용으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나같이 정말 늘 나밖에 모르는 이 죄된 본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고 그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때 정말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었을 때는 옛날 삶 가운데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받게 되면 똑같은 옛날처럼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희생의 삶을 받게 되면 반드시 우리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삶은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과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중대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무심히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애화가 있는데요. 바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처럼 그 이재철 목사님, 백주년 기념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마약만 했지 다 해봤다고 합니다. 그만큼 너무나 자기 스스로가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아내가요 그런 자기를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대요. 이혼할 법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가는데 잔뜩 마시고 술 집에 가서 초인종 누르지 않고 자기 열쇠로 피를 열려가지고 들어갔더니 아내가 그 자기가 쓰던 그 테이블 탁자 위에서 글을 쓰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트를 자세히 봤더니 일기장이었는데 그 일기장을 봤는데 그 일기장에 그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몰래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그때만은 술김인지 하여튼 몰래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내용이 써져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리넘으로 갔다. 시골길을 하나 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속 몰고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들어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하심으로 나는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 일기를 이 이재철 목사님이 읽고 그 자리에서 뭐라 표현하냐면 북치는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북치는 소리로.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설교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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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들어왔는데 그동안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대요. 예. 목사를 통해서 본 적도 없고. 근데 자기 아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참고 끝까지 인내한 것을 보면서 천사인 줄 알았더니 이걸 딱 보니까 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죽고 싶다는 거죠. 자기도. 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에는. 늘 뭘 생각하고 있었던 여자였어요? 천사가 아니라 죽음을 생각했던 여자였던 것이죠. 근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남편 곁에 있다고요? 뭐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하심으로 나는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뭡니까? 주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그 사랑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명령 안에서 남편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그 간증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방태하게 제하게 살았던 자기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그 사랑을 보여줬던 그 사모의 그 사랑이 그 사모의 그 사랑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기인됐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 얘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여자는 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방태한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구나. 그 아내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이제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 목사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접고 목회자기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뭐 특별한 간증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이 간증이 여러분 특별한 간증이라 생각하겠지만요. 저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별 없이 사랑해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해주고 나는 이렇게 형편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나 덜 사랑해 주겠지? 아니십니다. 우리 그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택하신 모든 자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포함됐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빚어졌다는 것을 알 때,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인지 알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이 오늘 왜 산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변화된 삶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추구하게끔 아름다운 삶을 살게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결론 맺겠습니다. 세상은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불안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불안 가운데 공부를 해요. 모두가 다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불안은 세상 사람 느끼는 불안과 다릅니다. 틀려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 만드신 그 걸작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불안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밑바닥에 뭐가 깔아져 있어요? 편함이, 기쁨이 깔아져 있는 것이에요. 그 편함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불붙듯이 일어나서 한 주 동안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